네, 이 시간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9절에서 10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예, 여러분을 또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이지만 또 처음 뵙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여기 오신 분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기 원하십니다. 아멘. 전에도 하나님 주신 복을 참 많이 받으셨지만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복을 많이 주신다 해요. 복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을 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해서 이 시간에 하늘을 열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은 길어도 되고 말씀은 짧아도 되겠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전하겠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엄청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더 많이 물기 위해서 말씀을 좀 많이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길게 하든 짧게 하든 또 유명하신 목사님이 이 시간 전에도 많이 오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도 또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이 시간도 귀하게 듣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활짝 여시고 은혜 받으시고 큰 복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보다도 더 30배, 60배, 100배 복을 더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아름다운 성도도 더 크게 건축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이렇게 아름답게 또 이전해 주셔서 아름다운 곳에서 좋은 곳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무한 영광이고요. 또 감사드려요. 보니까 또 여러분들의 헌신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복된 자요. 더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여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비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시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차이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잘하셔요. 여러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인격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성품이 더 좋을 것 같지만 송구스럽게도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도덕성이 있지 않습니다. 또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더 착한 사람이 있고 또 믿는 사람 가운데도 더 악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을 보니까 다 선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요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사회적인 성공 여부에 있지도 않습니다. 또한 종교적인 습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는 인간의 도덕적인 그러한 비교나 성공의 성취로 결정되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을 결정하는 것은 오직 누구로 인해 결정될까요? 하나님 아버지로 인해서 여러분 결정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인이시죠?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영향력을 가지고 이 지상의 세계를 사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과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며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누구예요? 성도이시죠.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구별되셨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께서 지니신 은혜와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누리고 살아야 돼요. 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니신 그 은혜와 영광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일까요? 네, 믿음도 있고 또 전도도 있고 또 많지요, 선물은. 그런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도입니다. 여기 응답교회, 여기 영성원은요, 기도가 넘치는 곳인 줄 믿습니다. 제가 목사님 들어서 날마다 기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자 준비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죄인인 인간이, 우리는 죄인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지만 그런 죄인인 인간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은혜요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이고 또한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여러분,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예배 가운데 또 예배 중에도 또 예배 끝날 때에도 주기도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잖아요. 첫째로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께 주기도문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여러분, 본문은 바로 주기도문의 첫 번째 여러분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렇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죠. 여기서 여러분, 하늘이란 저기 하늘 얘기할까요? 영어로 스카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또한 우주의 어떤 특별한 공간, 영어로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 어떤 특별한 공간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늘이란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신 영광의 차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차원, 즉 하나님 임재의 영광이 충만한 특별한 차원의 여러분 세계로 그런 세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해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임재. 그런데 제가 와보니까 여러분, 찬양으로 또 기도로 여기다 많이 쌓아놓으셔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너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이 또 찬양을요 뜨겁게 얼마나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지. 제 손이, 저는 좀 손을 잘 안 올려요. 이게 좀 뻣뻣한데 제 손이 막 올라가서 제가 좀 절제를 많이 했어요.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나타나면 강하게 임하시면 저도 춤을 추더라고요. 여기 목사님은 춤으로 영광 많이 돌시는데 저는 좀 이런 스타일이었어요. 그런데 성령께서요 어느 날 거기도 안산이었어요. 거기에 갔는데요. 저도 무릎 꿇고 막 기도하는데 그때 갔을 때 여기 찬양단이 쭉 섰더라고요. 성전이 여기 좀 몇 배 되는데 거기서 막 찬양을 드리는데요. 제 손이 모르게요. 찬양이 바뀔 때마다 제 차에 춤이죠. 그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제가 안 하려고 막 이렇게 해도 여러분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성령의 강하게 임재하심을 그곳에서 여러분 마음껏 체험하게 되었어요. 제가 그랬거든. 어떤 사람이 춤을 추면, 그죠? 성령이 춤을 춰. 저 사람 왜 저래? 속으로 그랬어요. 다 끌어놓는 표출입니다. 왜 저래? 가만히 있으면 안 되나? 이랬거든요. 그런데 제가 체험한 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건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러면서 저도요, 그런 거를 누가 뭐라 해도, 찬양 속에 여러분, 기도도 할 수 있고, 찬양으로 영광 돌릴 수 있고, 또 춤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거라는 것을 하나님 저를 직접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성령께서 강하게 임재하실 때 우리를 절제하지 않아야 될 때도 있습니다. 절제해야 될 때도 있지만 마음껏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보좌가 펼쳐진 하늘을 여러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누구에게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니까 여러분들처럼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목사님처럼 워십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시고, 아멘? 여러분 성령에 감동되니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이 땅의 사람들에게 열린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로 인해서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내시고 영원히 떠나십니다. 이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어디까지요?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증거궤가 있는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네,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기는 우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해서요? 네,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말씀합니다. 여러분 휘장은 그의 육체라고 말씀합니다. 휘장은 무엇이라고요? 육체, 그의 육체,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기워짐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하나님 앞에 나가 설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은 에덴에서 인간에게 이미 주어졌습니다. 어디에서요? 네, 에덴에서. 하지만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닫혀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닫혀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네, 우리 인간들이 범죄한 이후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잖아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여러분 영광인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활짝 열리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사랑의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려야 할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감사해서 찬양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 그러시죠? 네. 그래서 예배 가운데도 싹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다른 곳에 가면 뭐 목사님 나오시라 찬양하라, 권사님 나오셔서 찬양하라,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목사님이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으로 영광 돌려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셨어요? 목사님이 하도 그러셔서?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특별한 분이세요. 아주 특별하세요. 독특하시고 제가 볼 때 특별한 하나님 목사님이신 줄 알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네.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속죄를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연결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을 구별하는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자신 안에 하늘이 열린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누가 하는 거래요? 하나님 믿고 그 마음 안에 하늘이 열린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성도에게, 누구에게요? 네, 성도에게 주어진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누구로 삼아주셨어요 여러분들을? 네, 거룩한 자녀로 삼아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때도 쓰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어떻게 때 써요? 하나님 주세요. 돈도 주세요. 또 뭣도 주세요? 자녀도 주세요. 네, 또 뭣도 주세요? 명예도 주세요. 예, 때로는 또 필요한 것도 주시라고 여러분 어린아이와 같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기도는 하나님의 하늘 보좌와 또 그 영광을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면서 살도록 해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는 하늘이 성도에게 활짝 열려진 것은 여러분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여러분에게 활짝 열려졌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를 통해서 열려진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곳을 은혜의 보좌라고 부릅니다. 무슨 보좌요? 은혜의 보좌.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 은혜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성전에 나오셔서 은혜의 보좌에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닫혀있던 것들을 하나님 열어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또 여러분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특권 받은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기도로 더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아 읽어보실까요? 정말 그런가? 여러분 궁금하시지 않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 찾으셨어요? 네. 14절은 우리 남성들이, 15절은 여성들이, 16절은 다 함께 그렇게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남성들이 그러므로 우리에게 시작. 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단이 예수님의 승천하신 이곳에 하나님 아들 예수가 우리가 묻는 우리의 속죄 잡을지어다.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의 보좌에 나갈 특권을 부여받은 여러분들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여러분 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은혜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잘 나오셨습니다. 예, 부흥성에 마칠 때까지도 잘 나오시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도 잘 나오시고 하나님 나라 가실 때까지도 잘 나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누구의 죄를요? 네, 저와 여러분의 죄를 모두 담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하나님을 누구라 부를 수 있어요? 그렇죠. 아버지라 여러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아버지 안 부르시는 거 한번 손 들어보세요. 한 분도 없으셔요. 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지 않나요? 정말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기도와 여러분 간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깊은 더 단계로 들어가서 기도할 때 여러분 하늘 문이 더
활짝 열려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쓰시기는가 또 보여주시기를 하고 또 하나님이 감동으로도 주시고 또 말씀으로도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네, 아멘. 네, 둘째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어디에서도 이루어진대요? 네, 어디에와 같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에게 하늘의 문은 활짝 열려져 있습니다. 하늘 영광의 문이 활짝 열려져 있고 또 거기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의미하는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죠? 기도하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힘껏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저도 여러분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시고 여기까지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셨어요. 왜 많은 어려움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많았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약속해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약속을 믿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러분을 이루어주시는 것을 저는 보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체험하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그런데 체험은 그냥 체험하게 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어떻게 할 때요? 기도할 때. 옆 사람 앞뒤 사람에게 인사해 보시까 기도할 때 체험하게 하신대요. 네. 좀 시험찮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열정을 가지고 시작. 기도할 때 정말요? 정말요? 네. 하늘문을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죠. 아멘? 기대하시고 그럼 기도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또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더 재미있고 신나서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사업장을 위해서, 앞으로 할 일을 위해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바로 하늘의 역사를 이 땅에서 실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더 많이 체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가 부흥되게 하시고 또 이 여러분 많은 곳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그들 또한 복을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해봅시다. 나는 전기한 자. 다시 양손 드세요. 시작. 나는 전기한 자다. 정말이요? 아멘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은 전기한 분이세요. 제가 아까 전에 목사님께서 이분들이 전기한 분이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다 들으신데 어떻게 제가 거짓말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존귀한 분이에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복 주시려고 준비하셨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기도하시기를 또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상에서 메시아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선언한 것이 무엇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로 회개하라,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여러분 회개하라고 했어요. 천국이 너희에게 가까이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누구를 거부했어요? 네, 하나님을 거부함으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면요? 네, 예수님을 모르면 우리는 땅의 세계만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답답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땅을 차지하기 위한 삶입니다. 누구를 모르면요? 예수님을 모르면. 여러분 땅 따먹기 아시죠? 어렸을 때 여러분 땅 따먹기 해보세요. 땅 따먹기 해보신 분? 그럼 저와 연배가 많이 조금 비슷한 거 아니에요? 땅 따먹기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때 기도하셨어요? 땅 따먹기 하셨어요? 모르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셨죠. 누구를 알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을 알고 나서. 아멘? 여러분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땅 따먹기가 인간 삶의 핵심적인 가치가 되고 맙니다. 누구를 모르면 주님을 모르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알게 되면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안에 그래서 하늘의 세계가 열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삶에 분명한 차이가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같으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세계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것을 그저 인간이 만든 허구의 세계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을 쓴 분이 계세요. 읽어보신 분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하버드 대학의 뇌신경 박사로 그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어디 박사를, 무슨 박사요? 박사도 여러 분야의 박사가 있잖아요. 뇌의 신경이 있잖아요. 뇌 신경의 박사. 그런데 여러분, 이분도 자신과 가족 모두가 성당에 다녔대요. 어디에 다녔어요? 성당에 다녔어요. 그런데 천국이나 영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다고 생각하시고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이분들은 성당에 다녔지만 천국이나 영혼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인간의 뇌가 만든 화경일 뿐이라고 여겼다. 여러분, 그럼 사람이 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인가? 여러분들은 지금 무슨 생활하셔요? 종교 생활이에요? 신앙 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요. 제가 보니까 다 신앙 생활이십니다. 여러분, 왜 신앙 생활하는 것인가? 알렉산더 박사는 그저 종교적인 수양을 쌓기 위해서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죽으면 죽음과 함께 천국도 영원도 사라진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세균 감염이 됐어요. 세균이 감염되어서 급격한 뇌 손상이 일어났습니다. 뇌 손상이 일어나서 일주일간 중환자실에서 여러분 그만 혼수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예요? 혼수 상태. 네, 혼수 상태. 그때 여러분, 그의 동료 의사들이 그의 뇌 손상 상태를 체크하면서 살 가능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어떤 가능성이요? 살 가능성. 만에 하나 깨어나더라도 아무 의식이 없는 식물 인간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떤 인간이요? 네, 여러분 가운데 식물 인간이 있나요? 한 번도 안 계시죠?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는 깨어나더라도 식물 인간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알렉산더 박사는 일주일 만에 어떻게 됐어요? 깨어났습니다. 와, 믿음이 좋으세요? 어떤 분이? 아멘. 여러분, 깨어났어요. 얼마 만에요? 일주일 만에.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의학적으로는 깨어나더라도 내가 완전히 손상되었기 때문에 식물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떻게 됐어요? 멀쩡하게 여러분 깨어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모든 여러분 의식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다 일어난 사람처럼 아주 멀쩡했습니다. 여러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뇌손상 상태면은 혼수 상태에서의 기억은 하나도 못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깨어나서 그 일주일간에 자신과 주변에 일어났던 일들을 생생히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일주일 동안 천국을 경험했답니다. 무슨 경험이요? 천국. 여러분들도 천국 경험을 해봅시다. 아멘 안 하신 분이 두 분 계시네요. 다시 한번요. 천국 경험하십시다. 아멘. 네, 다 경험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체험을 쓴 것이 바로 나는 천국을 보았다라는 책이에요. 그가 깨어난 후에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천국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의 경험이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영향을 주어서 여러분, 사람이 변하고
누가 변해요? 네, 사람이 변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체험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 선한 영향을 끼쳐서 그 사람들도 여러분 변화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험하는 게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체험합시다. 네. 그런데 여러분 말하자면 하늘을 열고 또 하늘에 그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온 사람. 여러분들도 주님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오프라 윈프리 쇼에 나와서 한 말입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묻습니다. 그 죽음의 체험이 박사님 삶에 변화를 일으키셨나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요. 저를 비롯한 우리 가족 그리고 이웃 모두에게 긍정적이고 또 이전과 전혀 다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일어났대요? 네, 변화가 일어났다. 이전에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누가 이 틀을 가진 거예요? 네, 알렉산더 박사.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가진 틀이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틀이 있어요, 없어요? 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꽃을 이렇게 꽂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다르게 꽂을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의자를 반듯반듯 놓는 분이 있는다면 그렇지 않는 분도 계셔요. 그렇죠?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이분은 틀을 가지고 자기만의 틀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자기의 틀을 가지고는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면서 경계하던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을 포옹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사랑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 삶의 목적, 내 개인의 이익이나 또 성공보다도 나의 모든 것을 나누어서 이웃과 더불어 성장하고 또 함께 나누는 삶으로 여러분 바뀌었다. 이것은 비단 이 박사님뿐만 아니라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아내 또 자기 자녀들 또 삶의 태도도 여러분 바뀌어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다시 윈프리가 묻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천국을 경험함에 가져오는 변화인가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유일한 뜻입니다. 누가 원하는 뜻이래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가 더 깊이 사랑하며 이해하며 생명의 풍요가 깊이를 누려가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어 있습니다. 누구 안에서 연결됐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니 상대의 아픔이 곧 나의 아픔이고 상대의 행복이 나의 행복으로 연결됩니다. 하나님은 전혀 차별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여러분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여러분 윈프리가 다시 묻습니다. 하나님과 천국은 확실히 존재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 알렉산더 박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물론입니다. 우리 지금 알고 있는 이 땅의 삶은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분일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는 천국을 체험한 후에 진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신앙인이 돼야 돼요? 진짜 신앙인이 되어야 돼요. 앞뒤 옆 사람에게 3번 이상 인사해 보실까요? 진짜 신앙인이 됩시다. 진짜 신앙이 됩시다. 진짜 신앙이 됩시다. 진짜 신앙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신앙인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정도다 30배, 60배, 만배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아멘. 진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몇 년 전에 여기 왔을 때보다 여러분 뵈니까 변화되셨어요. 네?
그런데 다 앞으로도 또 올지 모르겠지만 더 많이 변화되셨어요. 더 많이 변화되셨어요. 정말 진짜 신앙인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바로 하나님을 모르고 하늘이 없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또한 가치관도 다르고 또 무엇도 다를까요? 인생관도 다르고 삶의 목적도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들의 목적은, 삶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부자 되는 것인가요? 그거는 그 빛이죠. 여러분, 성도의 마음에는 온통 누구로 가득 차 있어야 될까요? 주님. 주님. 해봅시다. 외쳐봅시다. 주님. 주님. 아멘. 여러분, 온통 여러분의 마음에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렇게 차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이 계신 천국이 여러분의 세계가 되고 또 그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니까 예레미야 33장 몇 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시라. 아멘? 그리하면 내게 응답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시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밀을 아는 사람이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늘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누구에게나 열린 세계입니다. 오직 은혜로. 오직 무엇으로요? 오직 은혜. 오직 뭐예요? 은혜예요. 여러분, 오직 은혜로 열려진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 세계에 마음을 열고, 무엇을 열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그 세계를 받아들이고자 하면 여러분,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집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드리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 전에 오셔서 하나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 여러분이 아멘 하고 받으셔야 돼요. 아멘? 그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기 들려봐요. 누구에게? 저기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나에게 한번 들려봐요. 누구에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아멘?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열어주신 하늘의 세계가 여러분에게 열리면 여러분의 삶은 훨씬 풍부하고 또 깊고 여러분 충만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모두에게 여러분 하늘이 활짝 열려져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에게는 기도의 선물 또한 기도의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어요? 기도의 선물, 기도의 특권. 그래서 마음껏 힘껏 여러분 전심으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보좌에 나가서 하늘의 영광을 열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한 곳을 더 찾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기 있는 걸 제가 보겠습니다. 시편 136편 1절에서 5절 말씀. 40. 네, 다 찾으셨나요? 네. 빨리 읽어도 되죠?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소망을 두셔야 돼요? 하나님께 말씀해 봅시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요. 네,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두시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에게도 아니에요. 남편에게도 아니에요. 다른 무엇에게도 아니에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떤 큰 일을 추진하려고 할 때에 대부분 여러분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난다고. 네, 첫 번째는 어려울 것이다 하는 반응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쉽게 단정하는 반응이에요. 그 반응이 뭐예요? 잘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 번째는 믿음으로 보는 반응입니다. 여러분은 몇 번째예요? 세 번째. 정말이에요? 정말 믿음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보는 반응인데요, 누구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들은 제가 물 때 여러분은 어때요?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여러분 해야 할 것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지혜가 또한 필요합니다. 믿음으로 나가되 하나님께 구하며 나가는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지혜.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여러분 믿음으로 구하시고, 네, 정말 믿음으로 구하시고 지혜를 구하시고, 아멘. 여러분, 단지 막연히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보겠다고 힘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고 사람께 의탁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가장 지혜로운 모습입니다. 아멘. 아멘. 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사님과 어떻게 하면서 기도도 부탁드리고 때로는 기도도 받으시며 또 어떻게 해요? 상담도 하시면서 아멘. 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의탁하고 여러분 기도하며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요청하셔야 돼요. 아멘.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네, 열릴 것이라고요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마다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마다 여러분 열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노력도 하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우리 앞에 여러분 어떤 장애가 가로막힐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가로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며 나간다면 여러분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을 여러분 다 같이 읽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읽으셨는데 우리에게 여러분 그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면 누구를 의지하지 말래요? 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어디로 돌아간대요? 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대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소망을 하나님께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쳐오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방법을 강구하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네.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 제일 가장 먼저 하는 방법이 사람을 찾고 의지하려고 해요. 우리 인간. 그런데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이 문제를 풀어가는데 가장 적합한 도움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본능 속에는 우리 인간의 본능 속에는 누군가를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우리 누구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어요? 그렇죠, 엄마. 엄마를 많이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첫째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의지하지 말라? 사람. 본문 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귀인이 누구예요? 귀인. 귀한 사람? 귀하고 멋진 사람? 여러분 귀인이란 권세가나 힘 있는 사람, 또 자기에게 있어서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환자는 누구를 의지할까요? 의사를 의지하고 합니다. 또 재판에 문제가 걸려있는 사람은요? 혹시 아는? 판사나 검사, 변호사, 그죠? 변호사를 생각합니다. 또 행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도 있잖아요. 행정적인 문제가 있다면 고위공무원이나 그 분야의 전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힘을 필요로 하는 것이 여러분 사실이에요. 그 분야의 전문가, 힘 있는 사람이라면 도움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은 절대로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절대로 의지하지 맙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그들을 절대로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있는 인생도 어떻게 하지 말라? 네,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갈 때가 많았어요? 사람을 의지하며 살 때가 참 많았습니다. 또 사람들을 의지하며 삽니다. 누구를 의지하며 살아요? 부부간에 서로 의지하고 삽니다. 또요? 형제간, 그리고 친구간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서로 여러분 의지한다는 건 필요해요? 필요치 않나요?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적인 의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서로 믿음 안에서 사랑하고 아멘? 또 우위를 지키면서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참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소망을 둘 대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인간은 그다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어 못 돼요? 네. 그래서 옛말에 뭐 어떤 말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찍혀봤나 봐요. 찍혀보셨어요? 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은 온전해요? 온전한 분은 오직 누구?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사람 그 자체만을 보고 의지하게 되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은 도움이 되었을지언정 오히려 도움을 받은 것이 잘못될 수도 있고 또 무엇이 될 수도 있어요? 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아들을 의지하고 도움을 받았다가 너도 나도 함께 망한 일을 우리는 수차례 보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힘이 되었을지 모르지만 그 후에는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또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옆 사람에게 빨리 물어봐요. 사람을 의지하면 또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의지하게 될까요? 물질을 의지하게 됩니다. 물질. 여러분 물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네. 좋아하고 또 필요한 거잖아요. 네. 물질이 없으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힘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을 의지하게 되면 물질을 의지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과 물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연관되어 있어요? 물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영권을 주시옵소서, 인권을 주시옵소서, 그 다음에 물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맨 먼저 영권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라고, 도와주시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셔요? 사람을 붙여주셔요. 그 다음에 사람을 붙여주시고는 그 다음에 뭘 주셔요? 물질이 뭐예요? 뭐니해도 원이잖아요, 여러분. 내 옆 사람에게 물어봐요. 많이 많으세요? 안 받고 싶으신가 봐요. 아멘 한 사람만 더 많이 받을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돼요. 정직합시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을 의존한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신적인 또 물질적인 문제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갖다 줄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실망을 갖다 준다고 했잖아요. 믿는 쪽에 발등 찍힌다고 했잖아요. 그것은 뭘 말해요? 실망을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여러분, 아브라함과 롯의 그 종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어요. 그렇죠? 벌어지자 좁은 땅에서 공존할 수 없기에 어떻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먼저 누구에게 제안을 했어요? 롯에게, 조카 롯에게 제안을 합니다. 어떻게 제안했어요? 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한 친족이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어떻게 하고?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여러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롯이 선택한 땅이 바로 어디예요? 요단 들판 소알 땅입니다. 소알하면 좀 생각나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그 땅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고, 이렇게 창세기 13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여러분 롯은 이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그 땅의 풍성함과 또한 풍부함을 소망으로 두었습니다. 누가요? 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악행들을 보시고 유황불로 멸망시키셨어요. 그 유황불로 멸망시킬 때에 롯은 모든 재산을 다 두고 빈몸으로 나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처는 나오다가 그 물질의 아쉬움으로 뒤돌아보다가 그만 무엇이 되고 말았어요? 네,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해 바다 아시나요? 사해.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 사해 바다로 가봤는데요. 저도 가봤는데요. 이 사해는요, 사람과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너무 의지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한 물질을 너무 좋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돈은 우리에게 참으로 유용한 것이지만 결코 절대 의지하며 절대 소망을 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좋아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절대로예요. 네, 좋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절대로는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사람은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존재예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강하지만 또한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일 일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태원의 그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줄 누가 알았어요? 네, 그 많은 156명의 여러분 사망자가 나올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코로나로, 그렇죠? 또 코로나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코로나 걸렸지만 감사하게 하나님이 낫게 해주셔서
여기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잘 견디려고 잘 지나게 하시다가 4월 마지막 주에 그러면 다른 부흥회 갔다가 그냥 그렇게 된 거예요. 갔다 와가지고 하루 며칠인가 증상이 막 갔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아서 오늘도 숨쉬며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아침에 피었다 오후에 없어지는 무엇과 같은 인생이에요. 그렇죠. 안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무엇이 끊어지면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한다라고 여러분 본문 4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할 것을 못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럼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무엇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 바로 누구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약속을 이루신 그 하나님을 내가 누가 바라봐야 돼요? 네. 내가 할 때는 누가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그러면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나러 가는 길에 낙곡강에서 개교를 부렸어요. 네, 20년 전에 에서에게 한 일이 여러분 있잖아요. 네, 형에게 팥죽 한 것으로 무엇을 샀어요? 장자.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에서는 야곱의 그 만행을 알고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형이 두려워서 누구의 집으로 갔어요? 네,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갔다가 이제는 고향이 그리워서 되돌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전에 그 옛날에 그 형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환영하지 않고 또 자신을 죽이면 어떻게 하나 싶어서 야곱은 자기의 소유와 재산들, 자기 소유와 가족들, 그리고 일행들을 몇 대로 나누어서 보냈어요? 몇 대로요? 네, 3대로 나누어서 보냈습니다. 첩과 그 자녀들을 제일 선두에, 그리고 레아와 그 자녀들을 2번째 그룹에,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과 그 자녀들은 3번째로 세우고 자기는요 맨 뒤에 쳐줍니다. 어때요 여러분? 야비하지 않나요? 여러분, 형에게 무엇을 먹였어요? 재물을 먹였잖아요. 재물을 먹이고 또 자신의 가족들을 보여서 그 이기를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요? 네, 모면하기 위해서 보이는 회입니다. 네.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방패막이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야곱은 물질과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밤에 어떻게 하셨어요?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그 밤에 야곱은 누구를 만났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운 후에 누구에게로 가요? 에서에게로 갔어요. 그럼 우리도 그래요. 누구를 의지하는 법을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여러 훈련을 통해서? 정말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만 믿으시면 돼요. 아멘. 아멘.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의 마음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으로 나아갈 때에 에서가 그를 어떻게 해줬어요? 반가이 맞아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반가이 맞이해 주시듯이, 여러분, 반가이 맞이하는 그 형의 얼굴을 본 에서는
마치 누구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옆 사람께 인사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분이시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도우시는 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하나님을 향할 때 여러분은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의 다툼으로 인해서 롯이 선택한 후할 땅으로 떠난 후에 그는 척박한 땅 어디를 바라보아야 했습니까? 어디를 바라봤어요? 가나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러나 그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어디를 바라보라고 했습니다. 동, 서, 남북을 바라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이렇게 여러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5절에서 1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이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세상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은 여러분 일순간의 꿈에 불과합니다. 다 지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소망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평합니다. 그리고 능력이 됩니다. 능력.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 어떤 의과대학 교수님께서 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기 한 부부가 있는데 남편은 매독에 걸려있고 아내는 심한 폐결핵에 걸려있다. 이 가정의 아이가 넷인데 몇 명이라고요? 네 명인데 폐결핵에 걸린 한 아이는 며칠 전에 죽었고 나머지 셋도 폐결핵에 걸려 별로 살 가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폐결핵에 걸린 어머니가 임신을 했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정도면 낙태할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러분 의대생들에게 의료적인 윤리를 묻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대로 태어나기도 힘들지만 태어난다고 해도 이미 태어난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별로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 학생이 일어나서 이렇게 대답했어요. 당연히 무엇 해야지요?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이분은 나아야지 그랬어요. 근데 그 사람은 당연히 낙태시켜야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러자 그 교수님이 그 학생에게 말했습니다.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네는 방금 베토벤을 죽였네. 베토벤 아시죠? 네. 어디에 있어요? 어디 출생지예요? 오스트리아죠? 네. 저 이거 다녀왔거든요. 네. 자네는 방금 누구를 죽였네? 네. 베토벤을 죽였네. 사랑하는 여러분, 베토벤은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좋은 환경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인간이 보기에는 더 이상 어찌해볼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판단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쉽게 판단해버릴 만큼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또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십니다. 그런 걸 느끼시지 않나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이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가난하게 살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해 주셔가지고 부자된 분들을 보실 수 있어요. 많아요. 여러분들이 가난하셨다면 앞으로 부자 되시겠습니다. 부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 세상을 오묘하게 운행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을 아주 절묘하게 여러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이제 나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거기에서 기적을 만들어 가십니다. 아멘. 저희 목사님 여기 와 계시지만 여러분, 전북대병원에서는 이제 못 산다고 사형선고 내리신 분이었어요. 30 몇 년 됐네. 제가 결혼한 지 34주년이 지금 지나가고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코로나 걸려가지고 이제 막 열이 계속, 제가 막 계속 열이 나오고 막 계속 아파요. 목이 얼마나 많이 아프는지요. 정말 죽는 게 낫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고통을 받았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제가 볼 때 남편이 먼저 걸렸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해요. 네. 감기 걸렸대, 그냥 감기. 의사가 감기라고 할 때 처방이. 근데 그때부터 균을 이게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제가 이제 면역력이 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저도 그냥 걸리고 목이 열이 나면서 막 몸이 아프면서요. 여러분, 이 아픈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고 이게 얼마나 아픈데 여러분, 숨을 쉬기조차도 힘들고 물을 마시기조차도 어려웠죠.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을 어떻게 해요?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대요. 그래서 제가 해주는 밥을 먹고 앉았다 누웠다가 가세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로요, 저희가 이제 집이 완주군에 있어요. 치유센터가 완주군에 있는데 거기에서 그 보건소에서 계속 저희를 관리하는 거예요. 맨 처음에는 집에서 있었어요. 그랬잖아요. 좀 법이 계속 바뀌면서 집에서 분리해서 이렇게 있었잖아요. 보니까 집에 있었는데 계속 모니터링 하는 거죠. 그런데 군산의료원에서 하시고 그 완주군 완주군 보건소에서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뭔데 하고 또 그 은혜도 또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열이 계속 안 떨어지고 고열이니까 차를 앰뷸런스를 보내가지고 이제 저희들 병원에 입원하기가 여러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다 여러분들을 이 병원 입원할 수 있는 곳을 찾아봐 주신 거, 그것도 은혜잖아요. 사랑이고 은혜인 줄 믿어요.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얼굴도 더 보고 싶더라고요. 저렇게 사랑의 마음일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될 텐데. 그래가지고 전주에 있는 대자연병원에 비어있다고 하면서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저희 집 마당 가져가지고 저희 둘을 태우고 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속으로 비참했는지. 여러분들은 그 차 안 타보셨죠? 다 창문도 다 가리고요, 비닐로 세우고 아무도 볼 수 없는 어떤 곳을 제가 연상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지옥이구나. 누구 가도 볼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데 여러분, 또 그 병원에 가니까 어때요? 막 그 오롯이 가는 그리로 갈 수 없어요. 따로 준비해 놓은 그곳으로요, 저희 둘을 이렇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을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TV에 보셨죠? 완전 보잖아요. 그런데 무섭더라고요, 그 순간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니까 또 병원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면 어떻게 됐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병원에 입었는데 여러분, 약을 먹고 뭐 해도 막 기침 나오고요, 목은 막 낫지도 않고. 그런데 이 주사로 이제 3일을 치료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약도 하루에 3번 먹게 해주셨어요. 약도 많더라고요. 뭐 물약도 있고 약 싫어해서 잘 약을 안 먹는데 어쩔 수 없잖아요. 다 여러분 보고 있어요, CCTV로. 그러니까 또 그것은 병실에 가보니까 부부니까 2인실 병실에 이렇게 주신 거예요. 따로 분리된. 그런데 보니까 창문도 열 수 없고 바깥에도 볼 수 없고 다 막아놨습니다. 그때 누구만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래서 감사했다니까요. 제가 왜 감사했을까요? 주님만 바라보라고.
거기다 데려다 놓으셨으니까 제가 좀 딴 곳을 갔나 봐요. 주님 보시기에.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주님만 불렀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주사 맞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 맞고 다음 날부터는 조금씩 이게 통증이 좋아지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3일 맞고 나니까 이제 더 좋아지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기서요, 목이 아프니까 소리는 낼 수는 없지만 속으로 막 하나님께 바라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마음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하시어요. 좀 그 상황에서 제가 혈압이 있어요. 고혈압 환자인데 예, 약을 먹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혈압이 막 240, 50까지 올라갔다가 저 60, 50, 60으로 뚝 떨어졌다가 그런 힘들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요. 여기까지 오게 하셔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때 제가 또 느꼈죠. 하나님 기적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소망을 두지 않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할지를 모른다니까요. 인사해 봅시다. 우리를 어떻게 하실지 모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둡시다. 그러면 여러분 희망이 있어요. 희망. 그래서 저도요 막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니까요. 근데 저희 목사님은 약에 취해가지고 제가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 주무시기만 하는 거예요.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어떻게 식사도 더 잘하시는지 집에서보다 식사도 더 잘하시는지 잠도 얼마나 잘 주무시는지 목사님은 네, 그냥 편히 쉬고 나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이 여러분 저같이 그랬으면 큰일 나잖아요. 뭔가 혈관이 터지고 왜냐하면 한쪽에 폐가 없으셔요. 네, 한쪽에 있는 폐도 그렇게 좋지도 않고 기관지도 한쪽 잘라냈어요. 그쪽도 좋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요 폐 CT를 찍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사 선생님이 놀란 거잖아요. 우리 목사님 폐를 보고. 근데 보니까 멀쩡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기적이 아니고 아멘.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나중에 이러시는 거예요. 나오셔갖고 웃으셔요. 왜 웃으셔요? 참 그래요. 왜요? 그러니까 저를 도와주라고 자기를 그렇게 빨리 회복되게 뭐 안 되시라는 것이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을 잘 못해요. 근데 장롱면허증은 있어요. IMF 때 엄마가 따로 해주셨거든요. 돈을 주셔가지고 한 건데 큰 사고를 당하다 보니까 무서워서 할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많이 다치다 보니까 제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할까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배려하는 걸 너무 배려하게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제가 운전을 못하니까 남편 목사님 뭘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운전을. 그것도 여러분 감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으셨다고 하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여러분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많은 세상에 방법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도 또 필요합니다. 힘 있는 사람, 전문적인 사람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의 열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구를 의지할 때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으셔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세요? 건강에 문제가 있으시면 모두가 건강하시군요? 네. 물질 문제가 있으십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도 이 밤에도 또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풀어주세요. 이제
이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간증도 하고 싶지만 시간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짧게 말씀 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 깊이 새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무엇이 있대요? 복이 있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복을 더 많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럴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